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 복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더 이상 정죄받지 않고 성령께서 주시는 다양한 변화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에 이르는 변화는 결코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으며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온전히 의지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거룩함에 이르는 변화는 무엇일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이를 깨닫고 성령에 이끌려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변화 한 가지는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의 대상이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채 절망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죄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변화는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성령의 생각과 마음을 주심으로 가능해졌습니다. 과거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서 세상의 풍속을 따르면서 마귀가 가르치는 세속의 가치관을 쫓으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전부였습니다. 그 사이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열등감과 우월감 사이를 넘나들며 살았습니다. 이랬던 우리가 성령의 도움에 힘입어 영의 일을 생각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영적인 생각에 몰두하고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생각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은 우리의 행동과 인격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마음과 정성을 들이는 거룩한 변화가 성령으로 인해 우리 안에서 분명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생각에 더욱 집중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적 승리의 길을 오늘도 힘있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면 더 이상 죽음으로 귀결되는 염려와 걱정으로 하루를 살아가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더 나아가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망을 갖고 오늘을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욱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기쁨으로 나아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종종 이러한 확신과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시금 육신이 주는 생각에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영적 사고와 태도를 견지하는 법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매일 주시는 말씀을 통해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평안을 늘 누리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많은 염려와 세상의 풍습에 어느새 마음을 빼앗겨 잘못된 생각에 치우쳐버리고 맙니다. 분주한 일들에 치여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합니다. 이런 일이 지속되다 보면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영적으로 둔감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 원한다면 성령이 주시는 생각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생각하든 그 생각과 결과가 우리의 삶이 된다는 성경의 엄연한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2015년 개봉한 영화 히말라야라는 영화에서 엄홍길 대장이 기자와 인터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기자가 질문합니다. 산을 정복하고 내려올 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산을 정복한다는 게 대장님께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때 엄홍길 대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산은 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이 허락할 때 잠시 꼭대기에 올라가 보는 것이지요. 무엇을 배우냐고요? 제 민낯을 봅니다. 저는 산에 오르면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잘난 척 하려고 왔구나. 또 체면이 있지. 이제 돌아갈 수 없다. 그래도 돌아가는 게 죽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산을 오르면서 가면이 계속 벗겨지고 본색이 나온다고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 속에서 믿음대로 살아가기란 정말 힘이 듭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세상에 지탄을 받기도 하고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이라는 완만한 혹은 험악한 산을 오르내릴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열악한 상황에서도 염려와 걱정,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담대하게 행하게 하십니다. 그 오르는 산이 더욱 험악할수록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이 깨달아지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질은 우리의 생각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먼저 우리의 생각부터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려는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는 성령께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훈련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세상에서 누릴 축복을 구하기보다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여 성령이 이끄시는 삶뿐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을 깨닫고 감사하여 찬양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그 크신 사랑하심이 우리 삶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가족과 이웃, 지역사회와 열방으로 흘러넘치는 축복의 통로된 삶을 다 같이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